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75장,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그날 밤에 영화로운 온 4절입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240장,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자, 우리 마스크 크고 찬송하기 힘드시죠?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소리는 크게 못 내지만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40장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 우리 한 번 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예,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 또 배웠겠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85장 한 장 더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한 3일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또 하나님 참으로 어지러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원근 각처에서 모였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 병석에서도 하나님, 또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또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한 또 손길들 반주하며 안내하며 또 하나님 방송으로 함께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 드린 후에 김수금 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김수건 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각 사람의 심령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주여.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어 성령이 충만한 열매를 맺는 건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영아 집사님 무사히 수술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회복의 가정에도 함께 해주셔서 주여.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시어 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제사장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시고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렇게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네, 특별히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이제 또 참 우리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자녀들이 크는 걸 보면 세월이 가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이던 우리 수정이 지우가 반주하고 또 우리 그렇게 까불던 주원이가 이렇게 또 넉넉하게 또 이렇게 방송을 도와주고 오늘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요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멀리서 또 이렇게 나오시고 가까이서 나오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오는 주일은 11월 첫째 주일인데 1부 예배에 금사 2목장 소호목장, 2부 예배 금사 1목장, 외평목장, 이천목장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은 1부 예배에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1부 예배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1부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이영화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퇴원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도 식사도 지금 잘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주 이렇게 좋은 그런 컨디션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알게 모르게 또 지병으로 또 연세가 높으셔서 힘드신 분들이 있는 줄 아는데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간 제가 휴가 겸해서 연구 주간으로 그렇게 한 주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장로님과 잠깐 의논을 드렸고요. 이제 2021년 사역을 앞두고 또 제가 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한번 내년을 계획하고 또 그렇게 조금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다음 한 주간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는 우리 또 권사님들 중심으로 제가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고3 우리 재준이와 준성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에 또 성도들 하루를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보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이웃들도 있는 줄 압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옵시며 또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또 귀한 예배의 부분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당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소중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이 시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외로운 병석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주님 이 시간도 기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일 지나고 한 3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시고 갈망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이 바빠서 하나님 잠시 그냥 교회에 모셔놓고 그렇게 살다 오셨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예배가 자주 있어요. 그렇죠? 수요일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목장 모임도 주중에 모이고 그렇죠? 또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어떤 교회는요 매일 저녁마다 저녁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야, 그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기대하게 되고 갈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기도원이 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로 부름받았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떨 때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마저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불합격 아니라 오히려 기도원을 쓰시는 재료로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동력자들로서 너희들에게 권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 오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참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와 크기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수정아, 뭐가 하나님의 은혜야? 네, 갑자기 이렇게 물으면 알다가도 머리가 하얘지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요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은혜요 큰 축복인데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보다 뭐 더 큰 게 있겠습니까? 이제 10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이제 어떤 교회들은 지난 주간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낸 교회들도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를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교회력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부활절 중심으로 이렇게 날짜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교회 달력 보시면 알지만 11월 셋째 주예요. 추수감사주일이 그때 있는데 한번 하나님의 은혜들을 지금부터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입양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 그 은혜.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헛되이 받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아는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런 말하고는 달라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돼지는 진주나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돼지에게는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주같이 그렇게 좋은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그냥 십자가의 은혜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잊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 설명을 하면서 바울답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자 여러분 1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헛되이 받지 말라. 됐죠? 2절에 이르시되, 항상 이 이르시되 이 말이 나오면 그 다음 구절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뭐 가라사대, 보통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르시되 다음에 내가 은혜를 베풀고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제가 질문합니다.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오는 성경입니까? 어디에 나오는 성경입니까?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 몇 장? 49장 몇 절? 8절. 자, 이게 성경 보는 법이에요. 성경은 큰 글자만 보시면 또 우리 작은 글자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이사야 49장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사야 49장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은혜를 베풀고 할 때, 내가 할 때 내자 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기호로 기억이 되어 있어요. 기억, 작은 글자로. 그래서 성경 맨 밑에 가보니까 기억해가지고 이사야 49장 8절. 자, 고린도후서 6장에 표시를 해두고 이사야 4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이사야 49장. 고린도후서에다가 표시를 내고 이사야 49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의 빛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위에 제목은요 예루살렘의 회복,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49장. 자, 이사야 성경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66장.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미니 바이블이라고도 해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이게 아주 들어맞는 것이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가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40장부터는 이제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구약 39권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39권의 구약의 내용을 요약한 것 같아요. 구약의 그 내용을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한 그것,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했는데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빛이 세상에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위로의 시대, 언약의 시대, 신약이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오신 예수님. 그래서 40장부터 보면, 이사야 40장부터는 회복과 또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심판, 공의, 정의, 칼 같은 하나님,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한편은 사랑, 은혜, 이것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40장을 잠깐 한번 보면, 40장에 보면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희망의 말씀.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회복의 말씀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제 쭉 앞으로 이제 40장 이후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4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는데 자, 1절 말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고요,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 중에 있어요.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은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기억하신 이름들이다. 구원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의 친백성을 삼기 위하여 자기의 손바닥에 기록한 이름처럼 절대 잊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즉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내게 결과가 이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러냐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선민인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느냐, 괜히 예수 믿었다,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6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엄마의 태에서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너희를 작정하셨고 선택해서 불러내었고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하게 할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6절에 보니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즉 바벨론 포로에 있던 자들을 이제는 약속한 기간이 다 되어서 돌아오게 하시고 새롭게 일으키실 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로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에 쉬운 일이다. 이 개역 개정 앞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경한 일이다. 경하다 무슨 뜻이에요? 가볍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인데, 이것이 가벼우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자동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받을 그의 나라와 상속자가 누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기엔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이 먹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가 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이근희 회장.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셨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정말 이렇게 부국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재산이 엄청나잖아요. 이제 그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만 해도 얼마든가요? 뭐 7종강? 하여튼 뭐 엄청난 숫자예요. 그렇죠? 예, 대단하다. 그 정도 세금을 낼 정도면 재산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정권이 들어서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것에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이 큰 은혜도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후계자로서, 상속자로서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 이것은 경한 것이라. 이것은 쉬운 일이라. 무엇에 비하면 앞으로 그 구원받은 자가 누릴 그 영광에 비교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상속하시는 기업을 우리가 받고 그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큰 은혜이기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여러분, 정말 어느 집에 보니까 이 집이 엄청 큰 거예요. 새로 집을 지었다 해서 가보니까 정말 이 집이 대단한 집인 거예요. 들어가면서 보니까 대문이 진짜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대문 진짜 잘 만들었네요. 이 대문 얼마 주고 만들었습니까? 이 대문 만드는데 한 50억 들었습니다. 얼마 들었다고요? 50억. 우와, 진짜 대단하네요 하고 이 대문만 붙들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대문을 50억 주고 만들었다면 이제 대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안채가 나오고 집 안에 뭐 이런 것들은 한 5억 주고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전체 집에 대문이 50억이면 그 집은 뭐 죽어도 수백억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서 그냥 세상이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것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이 부는 바람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자들이라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바로 이사야 49장의 말씀,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9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겠다. 자녀된 것뿐 아니라 이제는 그 기업을 상속해 하는 큰 은혜를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유는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고 이제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할 때 세례로 의미했습니다. 그죠? 그 홍해를 지나간다는 말은 세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은 그냥 홍해가에다가 이제는 파라솔 치고 거기서 뭐 즐기고 놀기 위하여 출애굽 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우리가 천국 갈 백성으로 그런 이름표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그런 후계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제 고린도 후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6장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끄리끼지 않게 하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던 어쩌면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무엇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이렇게 좀 불편한 기류가 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그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사도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 모양이냐고, 자기 안에 있는 병도 하나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성도들을 목양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고난받고 매맞고 도망다니고 춥고 헐벗고 그렇게 궁상맞고 그러냐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냐고, 하나님의 사역자 맞느냐고, 이런 생각이 고린도 성도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과 함께 바울을 그 사도권에서부터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경한 것, 가벼운 것이에요. 우리에겐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순례의 여정에 당하는 우리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또 핍박과 고난과 환난, 이것은 나중에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속받을 기업의 영광,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느낄 때도 있고, 믿지 않는 불신 친척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로부터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 내가 이거 다 헛수고 아닌가? 소용없어. 예수? 그럼 믿어도 결론은 다 똑같은데 뭐.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더니 결과가 고작 그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목사라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떤 문제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기억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의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 구원 이렇게 생각할 때 십자가만 생각했어요. 늘 우리의 삶은 어쩌면 갈보리 언덕에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 가운데서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그렇죠? 그것과 지금 이제 우리의 삶이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 믿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아무런 권세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 없이 기죽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당하고 핍박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그 영광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바울이 어떠한 것도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진수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 11월이 되면 이제 감사주의를 보낼 건데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모여서 식사는 못하지만 우리 근사님들하고 의논해서 뭐 떡을 좀 봉다리에 넣어가 드릴까, 아니면 어떤 선물을 하나씩 해가 드릴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제목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면서 누리는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의 제목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 어쩌면 팩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잘못됐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정탐꾼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정탐꾼들이 정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해도 될까 말까,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탐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한 이미 그 땅을 이제는 취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준 땅이에요. 그 땅을 이제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부분들만 보고 와가지고, 물론 팩트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크고 그 사람들은 정말 거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마저도 부정하는 그런 무서운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상속될 기업의 영광, 이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그 땅을 우리가 취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고 내 삶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숙제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영생을 누리며, 그렇죠? 우리 찬송가에 그 찬송 있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에 보태어진 더 큰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원한 영광을 상속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영광인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내가 단지 죽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 이상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권세로 살아가고 또 그 큰 은혜를 누릴 준비를 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기를,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경한 것이라.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새벽에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뿐 아니라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독생자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이 권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물질,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짐들을 가볍게 하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기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 말씀을 같이 설명하면서 제가 설교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할,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한 것으로 알고 가벼운 것으로 알고 또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또 아버지 불신자들의 그 말에 우리가 인정해버릴 때도 있었고 나약해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고난을 당하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며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금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1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10장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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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우는 곳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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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들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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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우리를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할 그 이상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는 그 명찰만 달아준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백성, 큰 영광의 그 자녀들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실제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무지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였으며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기까지 하였던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그 기업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임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아버지, 세상의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의 그런 모든 연약함들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저희들이 머금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강물같이 흐르는 폭포수와 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영화 집사님 수술 후에 이제 가료 중에 계십니다. 또 이제 앞으로의 모든 치료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집사님의 그 마음과 생각 또 심리 상태를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장 식구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시고, 또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주님께서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다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과 물질과 또 고3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화 집사님,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 우리 가족으로 알고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또 우리 자매로 알고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제 남은 우리 집사님의 여생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이것을 계기로 감사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집사님과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 우리 삶의 획을 긋는 놀라운 아버지 그런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평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5개 목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한 명 한 명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이제 환절기의 감기와 독감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11월에 있을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제목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거기에 또한 더 큰 하나님 상속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이 이 땅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말 우리 여주 지역에 또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를 주님께서 또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또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1절 4절 251장 1절 4절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놀랍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우리 4절 비할 수 없는 그 은혜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